라오디케아인들이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라오디케아란 말은 지리적인 것보다는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의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케아란 말은 누구를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적 사람과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과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사람은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철학과 과학적으로 말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마지막에 가서 라오디케아라는 말은 7 천동소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7 천동소리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누구냐?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 너는 누구를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이게 최초의 사람입니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사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왜 만들어야 되느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다스리게 하는 주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은 그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만약 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철학이나 과학에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면 성경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려고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해서 퍼즐을 맞춰서 알아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어디다가 콧구멍에다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란 말은 최종적인 말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야 완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호흡만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완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살아.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깨어있으라 입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잠자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잠다.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깨우러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잠잔다는 의미하고 죽었다는 의미, 이 의미를 주님은 분명히 구분해서 따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나 잠자는 자나 똑같이 봤다는 얘기. 그래서 먼저 바울은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두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란 말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믿음 안에 서라. 그래서 믿음에 서는데 어떻게? 굳게 서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굳게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답게 처신하라. 그래서 남자답게 처신하라. 남자다운 게 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남자다운 게 뭔가. 그러면 여기서 그 남자를 가리킬 때 누굴 가리킬 때 남자라고 그랬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뭐 해야 되냐? 강건하여라. 그러니까 첫째로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답게 처신하라. 그 다음에 강건하라. 그래서요. 근데 성경에서 남자다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창조된 사람이 이렇게 첫사람, 아담, 남자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남자답게 처신하라고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얘기. 성공적인 남자, 실패한 남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가리켰어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남자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적인 남자다. 완성된 남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올바로 상고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만이 그래야 성경 전체를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른 퍼즐을 맞출 수가 있다. 짝을 맞출 수가 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미완성된 첫사람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완성된 남자, 그 온전한 모습인데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로 그 예수는 40일 광야에서 밤낮을 금식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1절에서 11절인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3장 마지막에서는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부터 음성이 들려졌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확인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금식이 끝난 후에 시험을 받으셨던 이게 성경은 그랬어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러 갔다. 그렇습니다. 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는 뭐를 거쳐야 되냐. 테스트를 해야 된다.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누가 달라들었습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고 묻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장 굶주렸을 때 힘들 때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입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요백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그때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셨느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3번이나 도전하잖아요. 첫째는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물리쳐 버리잖아요. 두 번째, 또 와서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또 시험을 합니다.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을 받쳐서 네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는 마귀.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게 뭔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답지 못하게 이 사탄 마귀에게 당했던 일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것도 40일씩이나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가 달라들어서 이제 시험했던 모습과 우리가 비교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했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또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그러잖아요.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세상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이 세상 보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을 마지막 아담에게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성경을 안 읽고 성령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야.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사탄 마귀가 달라들어서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 물리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물리치지 못하지요. 오늘도 똑같다는 얘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죠. 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내가 그 길이 아니면 나는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주님의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이 한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하여 다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으니까. 성령이 칼이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성령 받았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내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았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말씀을 모르는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가지고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겠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을 듣지도 않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말은 무슨 말이냐? 귀가 할례 받아서 내 귀를 가리고 있는 세상 신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귀를 할례해야 되고 마음을 할례해야 되고 입술을 할례해야 되고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니. 거룩하게.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사랑으로 행합니까?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사랑으로 행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행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명령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있어야 행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 사랑의 계명이다. 사랑의 계명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니 새 계명을 주노라.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뭘 가르치느냐? 첫째는 그 종적인 것은 하늘에서는 사랑으로, 그 다음에 횡적인 것은 뭐예요? 공의로. 거룩한 사랑을 하느냐 안 하냐? 공의예요. 사랑의 계명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은 거룩한 사랑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야 돼. 점검하려면 뭘로 점검합니까? 거룩이 있나 없나. 거룩이 있나 없나.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얘기. 세상과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분리됐다는 얘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되지.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한 첫사람 아담 보세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핑계대고 자기 갈비뼈를 갈비뼈에서 뽑아가지고 만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언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놓고서는 지가 분리하니까 금방 뒤집어 버리잖아요. 누가 너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라고 했느냐. 금방 하와한테 미루잖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이게 남자답지 못한, 세상 말하면 유치한 남자, 비열한 남자지요. 그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받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영적인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게 남자다운 남자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너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지요. 그래서 깨어있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남자답게 처신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완전 무장을 해야 강건하지. 언제 사탄 마귀가 달려들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타고난 몸밖에는 영적인 몸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거짓말로 계속 속다 보니까 내 안에 영적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럽니까?
이 육신은 내가 거하는 임시집이다. 육신의 장막집이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내 집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육신적인 몸인지 영적인 몸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타고난 육신적인 몸이 있고 그 타고난 육신적인 몸에다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내가 심겨진 것은 육신적인 몸으로 심겨졌지만은 이 육신적인 몸은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데 항상 불안과 초조가 있는 사람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지. 근데 두 번째로는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 육신적인 몸이 죽어야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이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지 않았다면 또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거듭나지 못함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잖아요.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 거듭난 사람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첫사람 아담을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내가 육신으로 있고 온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하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올바로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게 남자다운 거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남자다운 사람, 남자답게 굳게 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땅히 지켜야 될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지키지 못한다. 이 성경은 그랬잖아요. 잠언석 기자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탄 마귀가 들어서도록 방치하면 되느냐. 남자다운 게 뭔가 그입니다. 내가 남자다운 사람인가 남자답지 못한 사람인가. 첫사람 아담은 남자로 지음받았지만은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또 광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뭘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내가 남자답게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모으셨다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것보다 덜 예리한 말씀, 숨은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버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남자다운 그런 삶, 이 강건해지는 거지. 사탄 마귀가 죽인다고 달려든다고 두려워 떱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혼을 영원히 불못에 던진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나의 생애에 나의 삶에 두려움 존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그가 사탄 마귀가 달려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에 악한 날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허리에 진리로 허리를 띠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발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니까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항상 구원관이 내 머리에서 떠나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보니까 가슴에는 믿음의 흉배를 붙여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절대 신앙. 이 믿음의 흉배를 붙이려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려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다른 거 들어서는 안 돼. 왜? 믿음의 흉배를 안 붙이면 언제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쏠지 모르니까 위험천만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내 안에 있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게 남자다운 거지. 그게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서 강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분명히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아담이 지키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해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것 내가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면 아무리 하와가 나한테 와서 세상 말 꼬리친다 하더라도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지. 음녀가 아무리 날 유혹한다 할지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남자다운 삶을 살아가나 음녀가 꼬리친다고 금방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첫사람 아담 왜 실패했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걸 안다면 남자답게
서지 못하걸 한다면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무리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고 찾아와도 40일 금식까지 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도 안 통하니까 마지막에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첫사람 아담한테 뺏은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지. 예수님 단호하잖아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다. 그래서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완성된 남자, 남자다운 남자.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더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런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어차피 흙은 내 몸뚱이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실패함. 첫사람 아담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물과 성료로 거듭나도록 자신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바울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그 거짓대 일컫는 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에서 말하는 거, 그 거짓말이야. 그 과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말을 합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오늘 라오디케아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누가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 그런데 라오디케아 주님이 책망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기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난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 말은 지성도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있는 제사장이 위치해서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탈락되는 거지요.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뜻은 미지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왜 찾아왔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는지, 또 사도들이 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내가 올바로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남자답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남자답게 처신하라. 어리석은 하와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말고, 첫사람 아담처럼 미완성된 남자답지 못한 아담처럼 무너지지 말고, 완성된 남자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